할렐루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들답게 성실함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과 염려,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결단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라면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는 아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참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주위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몸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 라이센스를 따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복사본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서 변화하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제자라면은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모습이 있는데 돌려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제자일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떤 제물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오기 전에 1절의 첫 단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전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러므로 좋은 아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러이러함으로 좋은 아침이다 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모든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 심각성,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우심, 심판, 회개, 구원의 삶,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을 11장에 거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12장 1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여기서 재미있는 개념이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를 보면요. 제물은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물은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뺀 다음에 불에 태워서 드려지기 때문에 죽은 제물이지 산 제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이 산 제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30대 초반이었던 이 이삭은 아버지를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산 제물로 기꺼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독생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을 떠난 후에 이삭뿐이었습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둘 다 독생자죠. 모리아산에서 제사가 드려졌는데 모리아산 예루살렘입니다. 또 둘 다 자기가 제사들 뗄감을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삭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꺼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기꺼이.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산 제물은 기꺼이 순종으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삭의 모습으로 내가 드려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의 모습이 된다면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인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단 위에 올라갔는데 아직도 살아서 몸부림칠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싫어. 이거 풀어줬으면 좋겠어. 무서울 텐데, 뜨거울 텐데, 이렇게 하면서 나의 반복과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다시 제단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명 다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괴롭고 우리 또 괴로워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단에 올라가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와. 안 그러면 혼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와라. Come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너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어? 아니면 내 뜻대로, 너의 뜻대로 내려올 거야.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의 모습,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이 제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지구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스며들어 있고 깔려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 이런 것에 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 추구할 것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한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서 찾는 것을 찾아 살듯이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오늘 말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바꾼다면
차, 집, 돈, 그리고 성, 쾌락 이런 것들을 따라 살고 나의 욕심에 따라 산다면 참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 만능주의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주의입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 성공해야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큰 기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까? 왜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청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됩니까? 바로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공했던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둘 다 감옥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도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우리 주님 되신 그 예수님도 십자가 그 낮고 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성공주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건강하든 돈이 없든 몸이 약하든 훌륭하든 비천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라면, 참된 제자라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문법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현재 수동태 명령문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계속 명령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결단의 삶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24시간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받을 때 결과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군대를 가면 사람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각이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예비군이 됩니다. 다리를 떨고 껌도 씹고 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 분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자라면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제자라면 거룩한 산재물,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산재물로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서 결단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재물로서 드리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결단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사람으로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 목장과 교회 학교와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주여 성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